만나 뵈어서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얼마 만에 한 번씩 이렇게 만나 뵙는데 너무 반갑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어, 에, 제가 이제 우리 이 단체의 설교를 지금 한 4번째 이렇게 감당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또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또 참여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어느 때는 새벽에 교회 다녀와서 이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이렇게 감당해도 되는가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오늘 이렇게 또 예배 보니까 다른 때보다 덜 들어오신 것 같아요. 아마 태풍 소식도 있고 환경들도 그렇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는 더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은혜는 더 주시고 금방 이렇게 영상으로 이렇게 찬양을 우리가 들었지만은 이 서석교회 성가대 찬양도 여성분이 지휘하시고 또 오케스트라도 뭐 보니까 그렇게 완벽하지 않고 조금 허술한 데도 있는데 너무 큰 감동을 이렇게 주시는 것 같아서 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저의 설교 사역도 이번에 함께 설교를 나누면서 좀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바벨론 이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는데 이들의 처지가 상한 갈대 같고 꺼져가는 심지 같았다. 그들이 영적으로 실제로 꺼져가는 심지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이 다 꺼져가고 등잔불에 기름도 떨어지고 그을린 심지에 겨우 불이 붙어서 가물가물하던 그런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등불을 켜가지고 등경 위에 이렇게 두어야 되는데 이제는 다 꺼져가고 있다. 이제 곧 캄캄한 그런 암흑세계가 되는 그야말로 풍전등화 같은 그런 상태였다고 봅니다. 뭐 불만 꺼져간 게 아니고 예배도 꺼져가고 또 하나님을 그렇게 앙망했던 신앙도 꺼져가고 근데 그 상황에서 감사가 있었겠습니까? 뭐 간절한 기도가 있었겠습니까? 절망과 고통스러운 신음소리 내면서 이 그발강가 이 보도나무 가지에다 비파를 걸어놓고 절망과 한탄의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였던 것 같습니다. 고향을 사모하고 또 성전의 예배를 사모했지만은 그들의 현실적인 그런 신앙의 상태는 너무나 고갈되고 메말랐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외모가 출중하고 사나이 대장부 기질이 있었던 이 늠름하고 씩씩한 소유자, 나 잘 나가는 그런 사울은 교만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악한 세력 가운데 파멸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워낙 똑똑해가지고 이 제사장 사무엘이 드려야 할 번제를 자기가 드리고 말았으니까 어쩌면 하나님의 영역까지 이렇게 침범하고서 또 핑계대고 자기를 왜 인정해 주지 않느냐고 또 큰소리치고 이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알지만 그렇게 신장이 장대하고 또 외모가 이게 출중한 잘난 아주 잘 나가는 그런 사울을 패하시고 핫하다 쓸모없고 또 부족하고 그 당시에 2세의 막내 아들인 그 8번째 아들이었던 그 다윗을 이스라엘 2대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다윗은 그렇게 장대하거나 출중하지 않았지만 들에서 양을 치다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지만은 힘들면 힘들수록 하나님을 더 갈망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유명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신앙을 가졌던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우리들의 이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또 목회를 감당하는 저의 상태는 어떤가? 영적인 상태는 어떤가?
말씀에 있는 것처럼 혹시 우리도 이 금방 꺼질 수 있는 등잔의 심지에 기름이 겨우 남지 않는 그런 등불 상태는 아닌가. 뭐 지금도 아시지만은 이 팬데믹 상황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뭐 한편을 보면 이 전염병 빨리 끝나고 마스크 다 벗고 이렇게 다녔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 전염병과 함께 전염병만 이렇게 어렵고 힘든 게 아니라 성도들의 신앙의 등불들도 또 성령의 등불도 전도하는 그런 열망도 좀 꺼져간다. 이렇게 주위에서 말하고 있으니까 정말 좀 큰일은 큰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에 있는 것처럼 꺼지지 않는 이 심지, 남은 자 심지를 남겨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부족한 저를 강사로 부르시는 그런 교회들이 있고 또 선교주에서도 저희 부부를 또 초청해 주시는 데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러니까 이 꺼져가는 심지 같은 영혼에 하나님께서 이 성령의 불을 붙여주시기를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나는 불을 던지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한국의 태안 저쪽 서해안 지역의 태안의 어느 교회에서 오른쪽 손이 이렇게 마비된 권사님께서 오랫동안 마비됐는데요. 이분이 기도하시다가 갑자기 아 뜨거 하면서 왼쪽 손 살아있는 왼쪽 손으로 오른쪽 팔을 이렇게 두드리면서 뜨겁게 이렇게 기도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 소식을 듣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 권사님이 성령의 이 불같은 그런 능력으로 치유를 받고 뭐 한 25년에서 30년을 이렇게 쓰지 못했던 그 오른손으로 바닷가에 나가시고 굴을 한 양푼으로 이렇게 캐와가지고 점심에 그 오른손으로 요리를 해서 굴파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놀랍지 않습니까? 최근에 얼마 오래전에 일어난 일이 아니고 최근에 일어난 일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불은 꺼지지 않은 것입니다. 영국이나 프랑스나 독일, 우리 개신교의 부흥이 이렇게 부흥의 본거지였던 그런 나라들이 영적으로 참 다 망했다. 저들은 이제 끝났다. 영국 교회 끝났다. 뭐 독일 교회도 끝났다. 프랑스 교회도 끝났다. 미국 교회도 끝났다. 뭐 이런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그곳에도 남은 그 꺼지지 않는 심지, 이렇게 밤바다를 비추는 그런 등불들도 그런 존재들도 남아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 2주 전에 저희 부부가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탄 그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정말 헌신하셔가지고 그 원주민 사역자들이 많이 일어나고 또 현지인들이 복음을 듣고 이슬람에서 우리 기독교로 개종하는 그런 일들이 참 있는 것을 보면서 엄청난 감동이 됐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어디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더 분명한 것은 우리의 믿음, 우리가 사모하는 그런 믿음, 우리의 사역, 이것이 얼마나 강렬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는가, 혹시 우리의 심령은 황폐해지고 너무 척박해져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들의 영적인 삶을 보면서 저 역시도 단지 선교지를 다녀왔지만은 큰 힘과 용기를 얻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세르반데스는 세계에는 단지 2가지 집밖에 없다. 가진 자의 집과 가지지 못한 집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가진 자도 있고 가지지 못한 자도 있지만 그게 우리 세상의 목표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의 목표는 가진 자, 가지지 못한 자 2갈래로
갈라놓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깊이 사모하고 예배하는 자, 그렇지 못한 자, 저는 그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우리 대한민국, 또 축복하신 우리 선교사님의 모든 사역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용기를 돋우시는 그런 말씀을 듣고 회복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십니다. 상처를 다시 싸매시고 치료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한 가지 간증을 드리자면은 키르기스탄에서 만난 무명의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 선교사님은 알고 보니까 25년 동안 배낭 하나 메고 키르기스탄 전 지역을 다니면서 전도만 하는 그런 선교사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겉으로 볼 때는 뭐 선교의 열매가 얼마 있느냐, 뭐 교회가 몇 명 있느냐, 건물은 있느냐 없느냐, 이런 질문을 하지 못할 정도로 그냥 본인 자신이 그냥 배낭 하나 메고 복음 전하러 다닌다는 겁니다. 어느 때는 사모님도 같이 동행하시고 어느 때는 혼자 가시고, 그게 전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저 부부가 함께 갔는데요. 이제 연합사역을, 그림 1:1 연합사역을 함께 했습니다. 미국의 애틀란타에 송상철 목사님이 시작하신 그림 1:1 양육이라는 그 양육 지침을 가지고 저희들이 함께 연합으로 강사들이 가서 강의도 하고 간증도 하고 그다음에 찬양도 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이제 하나님께 주신 은사가 있어서 이제 찬양을 했습니다. 이제 강의 후에 제가 강의를 마치고 찬양 드리고 그리고 1층으로 이제 쉬는 시간에 내려왔는데요. 이 선교사님이 저를 이렇게 이렇게 끌으면서 어디 좀 가자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새카만 이렇게 선글라스 안경을 쓰셨어요. 뭐 선글라스 쓸 그런 상황은 아니었는데 선글라스를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저와 목사님 저랑 꼭 좀 어디 좀 가시자고, 잠깐 갔다 오시자고.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 사역하고 찬양하고 나니까 뭐 힘들어가지고 쉬려고 했는데 그분이 이제 꼭 좀 가시자고 그래서 제가 이제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그분 따라서 가는데 키르기스탄 중심의 어떤 시장을 이렇게 데리고 가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거기 산양유라고 하면서, 산양유인데 좀 시큼한데 약간 예전에 막걸리 같은 냄새가 나는데 그걸 대접을 해주시는 거예요. 2가지 종류를. 그러시더니 플라스틱 병에 하나씩 담으시더니 제가 대접할 수 있는 것은 이 정도입니다. 그리고 주시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참 이상하다. 이게 왜 이런 걸 하실까?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아니 선교사님 뵙고 싶은데 이렇게 선글라스 좀 한번 벗어보세요. 그랬더니 아유 지금 선글라스 벗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너무 울어가지고 눈이 너무 부었다는 거예요. 아 괜찮습니다. 한번 벗어보세요. 그래서 선글라스를 벗어서 얼굴 보니까 참 예수님 많이 닮으셨더라고요. 정말로. 그러면서 본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었는데 아들은 다 장성해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비전을 가진 아들이었는데 사실 이 아들이 3년 전에 비행 코스 마지막 코스 이제 라이센스를 따는 그 비행기를 볼 수 있는, 비행기를 운행할 수 있는 그 마지막 자격증을 따는 그 실습하는 그 시험하는 그 코스에서 비행기가 이탈돼 가지고 자녀가 하늘나라를 간 거예요. 그러니까 3년 전에 다 자란 아들을 한국에서 군복무도 마치고 다 큰 아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거죠. 그런데 이제 사모님도 말할 것 없고 이 선교사님도 겉으로는 하나님이 빨리 데려가셔가지고 하늘나라에 필요하신가 보다 이렇게 사람들이 위로도 하고 실제로 본인도 그러시다 이렇게 위로를 이렇게 받고 이렇게 하는데 이 마음속에 이 응어리가 사라지지 않았던 거예요. 전도를 해도 사역을 해도 왜 이 금 같은 아들을 하나님 데려가셨나, 왜 이럴 수가 있나 그랬는데 놀랍게도 저와 사모가 이 찬양을 이렇게 드리는 그 순간에
후렴 부분에서, 간주 부분에서 성령님께서 이분을 터치하시고 치유하신 거예요. 저희가 저희 사모랑 내 삶을 주께 드리며 살아요, 이런 찬양인데요. 그 가사 중간에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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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의 주, 이런 찬양 가사가 있어요. 그게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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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찬양을 하는 그 순간에 그 안개와 같이 말이죠. 그 몸에, 마음속에 거쳐있던 그 안타까운 그 마음들을 하나님 다 걷어가시면서 자유케 됐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번에 사실 카자흐이나 키르기스탄은 경비가 한 3배 들었거든요. 평소보다. 비행기도 아직 비싸고. 그다음에 거기 있는 현지 선교사님들, 현지인들을 다 먹여 살리고 먹이고 하는까지 다들, 저는 선교를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저는 선교를 오랫동안 해보니까 다 퍼주고 다 먹여주는 선교가 그렇게 큰 효과가 없어서 적어도 먹고 자고 하는 건 본인들이 이렇게 저기 하셔라. 근데 이번 선교는 다른 데서 이렇게 진행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냥 순종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부부까지 해가지고 다른 선교지 가는 경비보다 한 3배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게 너무 출혈이 심한데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려고 이렇게 부르셨나, 이 궁금증이 있었거든요. 제가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저 같은 사람을 쓰셔가지고, 저희 부부가 아무리 찬양을 한다고 해도 아마추어지 뭐 프로도 아니거든요. 그냥 은혜로 순종할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가 막힌, 그게 우연히 일어난 일이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었다. 그래서 이번에 키르기스탄 사역을 통해서 부족한 저희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구나. 한 선교사님을 세워주시기 위해서, 한 선교사님에게 자유케 되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큰 감사가 됐는지 모르겠고 지금도 그 감동이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주도 오름에 피는 갈대를 다 베어낼 수가 없어가지고 불을 질러가지고 다 소각을 시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듬해 다시 또 싹이 나고 엄청난 갈대가 또 그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그 멋있는 갈대꽃이 만발한다고 하죠. 다 태워진 것 같고 다 소각된 것 같지만은 또다시 철이 바뀌면은 그 갈대, 그 이름모를 그 땅속에서 순들이 올라와서 그 엄청난 갈대숲을 이룬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이 생각하는 갈대를 넘어서 상한 갈대라고 단정했습니다. 파스칼은 생각하는 갈대다, 그런 말을 남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상한 갈대를 싸매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돋우시는 대상이 누구신가? 바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일하시는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잘 아시겠지만 고레스라는 파사왕 고레스를 세운다.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서 북방에서 오게 하고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 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같이 하리라. 이사야 41장 25절에서 이 말씀으로 또다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지 않습니까? 고레스 한 사람을 세워가지고 바벨론을 없애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국으로 송환시키는 꿈같은 기적같은 일을 행하신다는 거죠. 이사야 44장 28절, 이 고레스를 목자로 세우시고 기름을 부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최근에 저희 교회에 한 청년이 떠나갔습니다. 저희 교회를. 알고 보니까 제가 선교지 나간 주간에 다른 교회를 갔더라고요. 저는 희한하게 선교지를 다녀오면은 그런 일이 가끔씩 있어요. 그래서 이 선교를 가야 되나. 저희 교회가 작은 교회도 아니고 뭐 큰 교회도 아닙니다. 이제 자립한 교회이고 또 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재정적으로 자립돼서 선교지도 또 섬기고 뭐 중형교회는 아니지만은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크게 감사하면서 목회하고 있는데
아니 제가 선교 간 틈을 타서 다른 교회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갔다 오니까 한 주간 주일을 제가 선교지에서 보냈거든요. 2주간 갔으니까. 갔다 오니까 교회를 못 나왔다고 전사님이 보고를 해요. 그 청년이. 그러냐 그래서 뭐 한 주 기다리면 되겠지. 근데 두째 주도 안 나와요. 세 번째 주까지 안 보여요. 그 연락을 했어요. 그랬더니 전화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좀 큰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고 싶습니다. 에? 왜 그래요? 그랬더니 여러 가지 이유를 대요. 자기가 전도한 사람을 교회가 안 잡아줬다. 뭐 나름대로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이렇게 뭐 이렇게 으쌰으쌰 해주는 사람이 없다. 아니 저희 교회에서 세례까지 받고 1:1 양육을 12가까지 저한테 받고 그 나름대로 성도들이 안 보이면 왜 안 보이냐 보이면 격려도 해주고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교회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려고 하냐 그랬더니 어느 교회 간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교회는 성전을 최근에 한 2년 전에 엄청나게 큰 교회를 지었거든요. 지었는데 교단도 다르고 근데 이거 뭐 제가 알기로 한 반절 넘게 한 3분의 2 가까이 부채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엄청나게 지었는데 이제 엄청나게 지어놓으니까 뭐 주차장도 넓고 멋있고 이렇게 보이는 거죠. 한마디로 더 폼나는 교회에서 번듯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해보겠다는 거죠. 참 그런 일이 뭐 많지 않습니까? 예, 뭐 작은 교회는 큰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참 마음 아프죠. 목회자로서 정말 잘 키워가지고 세례까지 주고 이제 좀 더 뿌리 받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건데 결혼할 대상자도 자매도 있고 제가 볼 때는 그 자매를 전도하고 싶은데 아마 우리 교회 괜찮거든요. 저희 교회 뭐 정말 뭐 괜찮을 번듯해요. 뭐 괜찮은데 그런 결정을 했어요. 그냥 뭐 얘기하더라고요. 뭐 몇 가지 이유를. 근데 그 이유가 교회를 옮길 만한 이유가 아닌 거죠. 근데 놀랍게도 이번에는 한 이틀 만에 하나님께서 평안한 마음을 주시더라. 그리고 청년을 축복하게 하시더라고요. 이제 뭐 그 교회에서도 좀 잘 신앙생활 하길 바란다. 그런데 이제 그런 처지가 안 될 텐데 참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었지만 딱 이틀 만에 하나님께서 평안한 마음을 주셨어요. 딴 때는 한 일주일씩 하고 그랬는데 오늘 1절 말씀에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나뿐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전도받은 사람, 양육받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일하신다. 자, 이걸 생각해 보면은 여러 가지 지금 상황 갈 때 또 꺼져가는 등불, 또 팬데믹 현상, 또 경제적인 공황 상태, 또 전쟁의 이런 소식들,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향해서 주목하고 계시는구나. 특별히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 소선민 목사. 제가 그 말씀에 큰 위로를 받거든요. 오늘 또. 저는 좀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큰 트렁크 2개를 늘 싸놓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저희 교회 제가 개척해서 이제 다른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선교지도 섬길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성장했지만은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종아 너 여기 떠나서 감비아 가라. 너 여기 떠나서 필리핀 가라. 너 여기 떠나서 러시아 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명령하시면 언제든지 트렁크 2개 딱 들고 순종할 수 있도록 제가 그런 마음으로 항상 저희 사모와 함께
트렁크 2개 항상 싸놓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제 목양실에 트렁크 큰 거 하나 놓고 있습니다. 제 이 마음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마음이 변하지 않기 위해서. 물론 뭐 그런 극적인 일을 하나님께서 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항상 그런 마음으로 순종하고 있죠.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어떤 명령, 어떤 상황에서도 순종하겠다. 이런 마음인 것이죠. 네. 사랑하는 우리 선교사님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그냥 한 4절의 말씀이면서 우리 정말 잘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1절의 말씀을 붙잡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위해서 전부를 주셨는데 예수님 주신 건 전부를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과연 나는 전부를 드렸는가? 이런 교훈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전부를 주셨는데 이미 하늘과 땅 모든 권세를 다 주셨는데 나는 내 인생 가운데 내 목회 사역과 선교 사역 가운데 올인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말씀의 적용을 저는 해보거든요. 우리도 전부를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릴 수 있다. 만약에 그런 관계가 된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부족한 종을 통해서 나눠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선교사님들 힘을 얻으시고 정말 세계 만방에 복음을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그리고 평안함으로 전하시는 기쁨으로 나아가시는 그런 사역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붙잡습니다. 내가 택한 종, 내가 기름 부은 종을 내가 함께 하겠다고 하신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귀한 동역자 되시는 귀한 선교사님들, 또 목사님들, 또 평신도 선교사들, 또 하나님 부족한 종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오늘 또 하나님께 전부를 주신 이 사역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사역으로 늘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 주께 돌렸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